오늘 2월 첫 번 주일 이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 주의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렇게 얼굴 보니까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고 또 오늘 각 가정에서 이 시간 이제 또 예배 드리면서 함께하는 모든 분들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찬양과 특별히 너무 간정이 너무 은혜스럽죠. 우리 간정에 계신 우리 두 분 집사님, 우리 감사와 또 하나님의 영광, 우리 축복의 박수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옆에 분하고 이렇게 한번 환한 눈웃음으로, 얼굴은 안 보이니까 환한 눈웃음으로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야, 정말 귀한 분이 오셨네요. 한번 인사합시다. 네, 할렐루야. 어느 날 제가 그 새벽 기도를 하다가 문득 너는 성공이 뭐라고 생각하니? 라고 하는 제 마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질문을 제가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제가 이제 영국에서 막 공부 마치고 이제 한국으로 돌아와서 이제 신약대학에서 이제 학생들 가르치는 사역과 또 이제 사랑의 교회 이제 부목사로 사역을 하면서 나름대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예수와 복음을 위해서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까 생각하면서 전임 교수로의 어떤 길, 또 이런 기존 교회의 또 담임으로 청빙을 받아서 또 사역하는 그 두 길을 놓고 이제 기도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제 런던에서 저와 함께 신앙생활 했던 청년들이 찾아와서 저에게 개척을 하자고 했습니다. 제가 단숨에 거절했습니다. 이 나이에 무슨 개척이냐. 그때 벌써 제가 이제 벌써 40이 넘어서 이제 중반으로 이제 가는 그런 시점이었기 때문에 제가 이 나이에, 그리고 이제 지금 내가 가는 길은 다르다 하고 단호히 제가 이제 거절을 했습니다. 그런 어간에 이제 제가 새벽기도 이제 드리고 새벽기도 마치고 이제 조용히 혼자 기도하는 시간에 하나님께서 그 질문을 제게 던지신 거예요. 너는 성공이 뭐라고 생각하니? 그리고 이제 제게 주시는 마음의 말씀이 뭐냐 하면, 너는 목사가 되어서 내가 너를 목사로 불렀는데 내가 원하는 길을 가는 게 성공이라고 생각하냐, 아니면 너가 생각하는, 너가 가고 싶은 길을 가는 것이 성공이라고 생각하냐. 그런 질문 앞에 제가 굉장히 당황했습니다. 답은 대충 알고 있잖아, 그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떠올리게 하신 것이 뭐냐면, 목자가 없이 정말 목자를 찾아 방황하는 이 청년들을 제가 마음에 떠올리게 했습니다. 그 길은 개척의 길이었습니다. 너무 힘들었죠.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어떤 길인지 제가 알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순종하고 개척의 길을 들어섰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에 이르렀죠. 그게 한 3, 4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저는 행복할까요? 아니면 제가 지금 후회를 하고 있을까요? 여러분들 보시기에 제가 행복해 보이세요? 아니면 불행해 보이세요? 네, 그렇습니다. 저는 지금 너무 행복합니다. 그래서 제 마음속에 가끔 그런 노래 있잖아요. 나는 행복합니다. 그 무슨 노래 있지 않습니까? 정말 저는 행복합니다. 물론 이 길이 쉬운 길은 아니었고 때로는 또 참 눈물도 흘릴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만, 그러나 저는 참 행복합니다. 자, 이제 우리 지금 코로나 시대입니다. 우리 현실이 만만치 않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다 이런 상황 속에서 나름대로의 인생의 계획을 세우고 아마 가고 계실 거예요. 그런 이 시점에 이제 21년도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여러분 각자에게, 야, 너는 너의 인생의 성공이 뭐라고 생각하니? 라고 물으신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는 인생의 성공이 뭐라고 생각하지? 일반적으로 세상에서는 흔히 말하기를 돈을 많이 벌고
재력을 가지고 하면 성공했다.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이제 좋은 직장, 연봉을 많이 주는 그런 직장, 또 사업이 잘 되는 거를 원하죠. 때로는 사회적인 어떤 그 지위, 어떤 학벌, 그래서 인맥이 또 참 중요하다. 그런 것이 잘 갖춰지면 나는 성공했다. 또 어떤 분들은 그래 그래도 뭐니해도 가정을 잘 꾸려야지, 정말 멋진 배우자를 만나서 결혼하고 우리 자식들도 잘 되고 이게 성공이 아닐까 라고 일반적으로 많이 생각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들은 성공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최근에 한번 이분을 소개했는데요, 올해 이제 102살 됐었습니다. 김형석 교수님. 이제 새해도 굉장히 여전히 왕성하게 강의도 하시고, 또 최근에는 한 기자가 찾아가서 인터뷰를 하는 것이 기사에 실렸습니다. 그 기자가 던진 질문의 주제가 뭐냐면 행복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교수님, 이렇게 질문합니다. 다들 사람들이 찾는 행복, 근데 그 행복을 어떻게 하면 찾을 수 있을까요? 라고 기자가 물었습니다. 그때 이 교수님이 늘 하는 것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금껏 살아보니, 그죠? 100년 이상 살았지 않습니까? 살아보니 알겠더라고요. 아무리 행복해지고 싶어도 행복해지기 힘든 두 부류의 사람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 한 부류의 사람은 정신적인 가치를 모르는 사람이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물질적인 가치가 행복을 가져다 주지는 않더라는 거예요. 살아보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복권에 당첨된 사람이 행복할까요? 돈, 명예, 권력을 쫓는 사람이 행복할까요? 자기가 보니까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분이 정신적인 가치를 모르는 사람이 명예나 권력이나 재산을 거머쥘 때도 있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 자막에 보면 나오는데요, 그런데 결국 그런 것들로 인해서 오히려 불행해지더라는 거예요. 거기에는 만족이 없더라는 것이죠. 그거 명예, 권력, 재산, 그거면 행복해질 것 같아서 그런 사람이 그걸 또 쟁취한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불행해지더라는 거죠. 돈과 명예와 권력은 일반적으로 소유욕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가지면 가질수록 더 목마르고 가지면 가질수록 더 배고프더라는 거예요. 허기가 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복해지려면 필요한 조건이 꼭 있는데 뭐냐면 그것은 만족이더라는 거예요. 이 만족은 정신적인 가치를 아는 사람에게 오더라. 또 한 부류는 뭐냐면 이기주의자. 행복해지고 싶어도 행복해질 수 없는 사람의 부류가 이기주의자인데, 왜냐하면 이 사람은 절대로 행복해지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다 모든 것은 자기를 위해 챙긴다는 것이죠. 내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 사는데, 그것이 행복이라고 생각하는데 행복을 담는 그릇이 인격인데, 이기주의자들은 그릇이 너무 작아서 행복이 안 담기더라,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게 뭐 일반적으로 그냥 이론이라든지 일반적인 의견이라 그러면 뭐 그러려니 하겠지만, 이분은 어릴 때 신앙생활에서 신앙생활을 지금 100년 가까이 하고, 또 학교와 사회와 이런 영향을 끼치면서 많이 가르치시면서 수십 년을 살아오시면서 자기가 경험을 해보니까 이렇더라라고 말하는 게 설득력이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영적인 가치와 자기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함께하는 다른 사람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것에서 행복이 오더라. 자, 그렇다면 수천 년 동안 내려오는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행복해지는 비결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요셉의 이야기가 바로 그 행복의 통로라고 하는 것을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는 단어, 용어를 형통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만 비슷한
개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간 이제 이 요셉의 인생, 요셉을 통하여서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 또 모든 우리 이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 한 분 한 분이 정말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깨달아서 정말 여러분의 인생이 진짜 형통한, 행복한, 성공하는 그런 삶의 인생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요셉의 이야기를 그동안 쭉 보았습니다. 이제 요셉이 형들의 미움을 받고 팔려가는 그런 장면입니다. 이 야곱의 아들 요셉은 우리 요즘으로 말하면 부잣집 도련님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받고 아버지가 좋은 옷 입혀주고 해서 그렇게 잘 곱게 자라던 부잣집 도련님이 어느 날 갑자기 사람 취급도 못 받는 노예의 신분이 되어버린 그야말로 비참한 신세. 지금 이 현재 상황은 아주 불행한 젊은이가 되고 말았습니다. 아버지의 사랑과 지나친 편애로 형들의 미움을 받고 어린 나이에 그야말로 낯설고 물스러운 애굽이라고 하는 그 땅으로 심지어 노예로 팔려 갔습니다. 요셉이 이제 였고 애굽에 도착을 했습니다. 요셉을 사간 이스마엘 상인들이 이제 요셉을 이제 노예 시장에 내어놓고 이제 파는 것입니다. 옛날에 보면 그런 영화 장면들이 나오잖아요. 뭐 쿤타킨테 뭐 이렇게 해서 노예들을 쭉 세워놓고 골라가지고 물건 고르듯이 골라서 사가지고 가는 그런 장면 아마 여러분 기억나실 것입니다. 아마 그런 분위기겠죠. 과연 이 요셉은 어떤 주인을 만나게 될까? 그때 이제 노예를 사러 왔던 바로의 이 경비대장 보디발의 눈에 띄어서 그가 요셉을 삽니다. 그래서 요셉은 노예의 삶을 이제 시작하게 되죠. 그렇게 이제 노예로 팔린 이 요셉이 이제 보디발 집에 가서 사는데 이상하게 이 요셉이 그냥 노예가 여러 있지 않습니까? 근데 원오브댐이 아니에요. 뭔가 좀 다른 게 있는 거예요, 이 요셉이. 그리고 이 노예가 그 집안에 들어오고 나서 왠지 모르게 집안 분위기가 뭔가 좀 바뀌는 거예요. 이걸 보디발이 느끼는 것입니다. 우리말에 그런 게 있잖아요. 사람이 한 사람 잘 들어오면 집안의 분위기가 바뀐다 그러잖아요. 분명히 그냥 노예 한 명 들어왔는데 이 노예가 보니까 일 처리를 하는데 아이고 저 지혜롭게 일 처리를 하는 거예요. 일 처리를 분명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노예가 이 노예치고는 상당히 예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천박해 보이지 않는 거예요. 뭔가 모르는 기품이 느껴지는 것입니다. 성경이 기록하기를요,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표준 세변형으로 좀 쉽게 다른 번역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요셉과 함께 계셔서 앞길이 잘 열리도록 그를 돌보셨다 라고 번역합니다. 요셉이 하는 것이 잘 되는 거예요. 무슨 일을 시켜보면서 일처리를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이 보디발이 아마도 이 요셉을 불러가지고 물었을 거예요. 너 누구니? 너 원래 이름이 뭐니? 물어봤을 거예요. 넌 도대체 어디서 왔니? 그 노예니까 그냥 사가지고 와서 일만 시키는데 다르거든요. 아마 불러서 물었을 거예요. 주인이 물어보니까 그때서 이제 요셉이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예, 저는 요셉이라고 합니다. 저는 원래 하나님 믿는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제 아버지는 야곱이고요. 쭉 이제 이야기를 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 이야기를 듣는 보디발이 그래서 그런지 너 좀 뭔가 좀 달랐구나. 뭐 이런 느낌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노예는 노예 아니에요. 그래 알았다. 가서 일해라. 노예는 노예니까. 그리고 또 일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갈수록 뭔가 다른 거예요. 뭔가 다른 거예요. 그러면서 주인이 뭘 느끼냐면 3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여호와께서 두 번이나 나옵니다. 이것을 이 표준 세번역을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요셉이 하는 일마다 잘 되도록 주께서 하나님께서 돌보신다는 것을 알았다. 원래 보디발은요, 애굽 사람이라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요셉을 통해서 그냥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존재를 느끼기 시작한 것입니다. 아니, 일이 잘 되고 하니까 하나님이 요셉을 도와주는 그 신이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마음이 생기겠어요? 요셉을 더 신뢰하게 되죠. 그리고 일도 잘하니까 점점 더 중요한 일을 맡깁니다. 나중에는 아예 집안일을 다 맡기는 거예요. 심지어 소유까지 맡깁니다. 이 소유라는 것은 뭐예요? 재산 아니에요. 우리말에 금고. 이 금고를 맡긴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 보통 돈을 맡긴다, 소유를 맡긴다, 이거는 보통 신뢰하는 관계가 아니면 안 됩니다. 근데 더 놀라운 일이 있어요. 이렇게 이 요셉 이 종에게 맡기니까 집안이 더 잘 돌아가는 거예요. 맡기면 맡길수록 더 잘 돌아가는 거예요. 재산이 막 늘어나는 거예요. 더 풍성해지는 거예요. 이유가 있었어요. 5절을 보면요,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셨어요. 하나님께서요, 요셉 보고 그 집에 막 복을 내리시는 거예요. 이제 이래 되니까 어떤 현상이라면 보디발이 더 좋은 거죠. 왜? 아니, 뭐 맡기면 일이 더 잘 되고 막 재산도 막 늘어나고 하니까 이제는 아예 자기가 먹는 음식 빼고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 손에 다 맡겨버렸어요.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아예 그냥 간섭도 안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음식이라는 것은요, 이 학자들이 해석하기를 자기의 이 부인, 그죠? 자기 부인, 그리고 아주 사적인 일을 의미한다고 봐요. 그러니까 자기 부인, 그리고 아주 정말 개인적인 사적인 일을 제외하고는 아예 다 맡기고 간섭도 하지 않는 보디발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이 보세요. 우리가 이 요셉을 보면서 깨닫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에게 이런 모습이 좀 보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딘가 좀 뭔가 다른 그 무엇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 교회 다니는데 어딘가 좀 뭔가 다른 무엇이 보인다는 겁니다. 너무 예수 믿는다고 말하면서 너무 우리 흔한 말로 싼 티가 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명품 버버리 명품 옷을 입느냐, 멋진 구찌 백을 들고 다니느냐, 아니면 벤츠를 쫙 타고 다니냐,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얼마나 좋은 집에 사느냐, 어떤 학벌, 어떤 직장이냐, 이런 외적인 조건이 아니에요. 지금 그렇게 치면 요셉은 지금 노예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뭔가 모를 신뢰가, 뭔가 모를 호감이 요셉에게 보이는 거예요. 이거는 외적 조건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으면 그 사람의 됨됨이, 인격, 혹은 영적인 문제. 왜? 사람은 영적 존재니 그걸 느끼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뭔가 다름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 뭔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뭔가 좀 달라 보이는, 지금 보디발이 지금 요셉을 보면 느끼는 그 느낌, 그런 그리스도인. 뭔가 사람들이 저를 만나면은 뭔가 뭐라고 말을 못 하겠는데 뭔가 달라 보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요셉의 모습이었어요. 뭔가 다른 거예요. 직장에서도 그렇고, 사업장에서도 그렇고, 가정에서도 그렇고, 학교에서도 그렇고,
뭔가 좀 다른 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뭔가 좀 목사가 뭔가 좀 다른 게 있어야지 않겠어요?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집에 돌아가면 뭔가 좀 달라진 모습이 보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잖아요. 교회 갔다가 예배 보고 오면 더 신경질을 내고 말이지. 이러면 이상하네. 그 교회 가지 마라 거기. 근데 교회 갔다가 예배 보고 오면 사람이 갑자기 목소리가 부드러워지고 온순해지고 참 남편에게도 잘하고 또 아내에게도 잘한다. 그러면요 어떻게 느끼겠습니까? 그 교회 그 예배 그거 뭔가 좀 뭐가 있는 것 같네. 그것만 갔다 오면 사람이 이렇게 좋아지니까 말이요. 집에서도 예배 마찬가지. 이 집에서 예배 드리고 나면 엄마가 그냥 갑자기 맛있는 반찬을 막 해내고 이러면 그 예배 그거 좀 뭔가 좀 뭐가 다를 것이 있다 라고 느낄 수 있는 이것이 지금 요셉의 지금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런 모습이 그런 목사가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중요한 게 뭐예요? 뭔가 다르다는 거, 비결이 뭐냐는 거, 이거 오늘 핵심 키입니다. 비결이 뭐냐는 거예요. 요셉이 이렇게 된 비결이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었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이 요셉의 인생은요 진짜 보호자가 없어요. 그죠? 홀로 다니시는 노예로 팔려갖고 아무도 도와줄 사람도 없어요. 혼자예요. 어린 나이에. 그런데 요셉에게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계셨어요. 뭐 이런 이야기하면 세상 사람들은요 웃는 거죠. 눈에도 안 보이는 하나님 그거 뭐 하찮은 존재로 별로 영향가가 없어.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런데요 사람들의 눈에는 그것이 보이지도 않고 효과도 없고 뭔 소리야 라고 여길지 모르지만 요셉에게는 그 하나님의 존재가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도 한번 여러분 주변에 돌아보세요. 아무도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네. 그렇게 느낀 적이 있을지 몰라요. 부모, 형제도 나를 도와줄 사람도 없고 뭐 친구도 없고 아무도 내 주위에 나한테 도움이 되는 사람이 없어. 오히려 그냥 이 요셉의 형들처럼 말이지 막 그냥 사기치고 막 배신하고 팔아먹으려고 그런 사람들은 덕질덕질한데 진짜 나 도와줄 사람이 없네. 그런 마음이 드시는 분이 혹시 계시다면요, 자, 손 한번 내보세요. 자, 가슴에 딱 손 얹어보세요. 나도 요셉이 될 수 있구나 한번 이야기해보세요. 나도 요셉이 될 수 있구나. 좀 더 나가면 내가 요셉이구나 한번 해보세요. 내가 요셉이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딱 맞아요. 그렇잖아요. 지금 요셉이 지금 그런 상황 아닙니까? 아무도 없어요. 지금 이 군대 말에 시계 제로, 아무것도 안 보이는 지금 외적인 상황을 보게 되면요 요셉은요 뭐 형통, 행복 그거하고 거리가 먼 인생이에요. 근데 그때 단 한 가지 눈에는 보이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은요 엄청난 거였습니다. 요셉의 인생의 고난과 역경과 많은 일들이 다가오거든요.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충분한 힘이 됐다는 거예요. 세상에 그 누구도 도와줄 사람이 없었지만 요셉에게는요 백이 있어요. 든든한 백이 있으니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백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요셉이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분을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길을 걸었다는 거예요. 주인 보디발이 이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노예 아마 떠올렸을 거 아니에요. 내가 그 노예 시장 가가지고 쭉 늘어서 있는데 내가 왜 쟤한테 그렇게 끌렸지? 그때는 몰랐을 거 아니에요. 이제 보니까 쟤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이거를 보디발이 느끼게 됐다는 거 아니겠어요? 이것이 요셉의 형통, 요셉의 행복, 성공의 비결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요, 함께 하신다고 해서 세상적으로 항상 잘 되는 것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요셉을 보면요, 요셉이요, 하나님과 함께 한 사람이었지만 유혹도 받고 억울하게 감옥도 가고 이제 앞으로 나옵니다. 많은 어려움을 당해요.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게 진짜입니다. 이게 진짜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우리가요, 예수 잘 믿고 내가 예수 열심히 믿는다고 해서 우리는 억울한 일을 안 당해라는 법이 없어요.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예수 열심히 믿어도 우리도 억울한 일도 당하고 때로는 사기도 당하고 모함도 받을 수도 있고 유혹도 받을 수도 있고, 심지어 감옥도 갈 수 있어요. 요셉이 지금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보십시오. 예수님은 정말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해 주기 위해서 오셨어요, 예수님이요.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됐습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그럼 예수님이 실패한 겁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가진 수치를 당하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예수님이 실패한 거예요? 아니잖아요. 예수님 십자가에 뭐 했어요?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에 다 이루었다 그랬어요. 왜?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면 성공이었어요. 형통이었어요. 예수님이 죽으심을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 모든 인류가 구원을 받게 된 줄 믿으시기를 주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었어, 실패했어. 그러나 여러분, 그게 아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 이거는요, 결국은 하나님이 일을 좋게 풀어주신다는 거예요. 형통하게 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내가 생각하는 방법, 내가 생각하는 시간, 내가 생각하는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요셉 보십시오. 이제 좀 있으면 이제 감옥에 갇힙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뭐예요? 당장은 이제 감옥에 갇히지만, 유혹을 받아서 감옥에 갇히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요셉의 인생을 풀어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이제 앞으로 나와요. 한번 잘 보세요. 여러분, 코로나 상황 지금 계속 되고 있지 않습니까? 저도 좀 가끔씩 가슴이 답답해질 때가 있어요. 걱정도 되고. 근데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너무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괜찮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은 이 문제가요, 코로나가 문제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느냐, 이게 문제입니다. 코로나가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느냐. 스데반 집사가요, 요셉의 인생을 한마디 이렇게 정리했어요. 사도행전 7장 9절에서 10절을 보게 되면,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요셉이 팔렸잖아요, 노예로.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그 모든 환난에서 건지셔. 여러분, 이것이 요셉의 인생이었어요. 환난과 고난이 없지 않았습니다만은 하나님이 함께 계셔. 이것이 스데반 집사가 요셉에 대해서 딱 한 줄로 정리 딱 한 거예요. 이게 요셉의 인생이었습니다. 제가 한번 언젠가도 한번 간증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웨일즈 영국에 있으면서 이제 웨일즈 신학교에 면접을 보러 갔다가 길을 헤매는 바람에 면접도 못 보고 떨어졌다고 말씀드렸죠. 참 막막했습니다. 면접도 열심히 준비했는데 면접도 못 보고 떨어져 버렸어요.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나 이제? 앞으로 내 진로가 어떻게 될까? 참 답답한 마음으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생각지도 못한 그보다 훨씬 좋은 학교에 제가 가게 하셨어요. 그곳에서 정말 세계적인 유명한 교수님을 만나게 됐고, 그 교수님의 논문 지도를 제가 받게 되면서 제 인생이 그렇게 풀리더라니까요. 저는 그걸 경험했어요. 제 인생을 그렇게 하는 게 풀어주시는 거예요. 면접도 못 보고 떨어졌을 때는, 야, 어떡하지 이제 나 이까지 와가지고.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풀어가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교수님 만난 덕분에 또 런던으로 박사과정에 들어가게 되고, 이걸 보면서 제 인생이, 아, 이렇게 하나님 풀어가시는구나.
한 번은요, 요즘 우리가 이제 이 경제적 상황이 막 이런 상황이 아니라 옛날 생각이 나더라고요. 주인이 그만 좀 이제 나가달래 이제. 그래서 어디로 이사 가야 되나? 큰일 났다 지금. 저에서도 많이 오르고 큰일 났다 지금. 그런데 옛날 생각이 나더라고요. 제가 영국에서 있으면서 우리 집사님 배가 이만큼 부를 때가 있어요. 이제 애를 낳을 때가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주인이 나가달라는 거예요. 아니면 많이 2배로 월세를 올려주든지. 그럼 그럴 형편은 뭐 또 돈도 없지. 어떻게 해요? 배는 이만큼 불렀지. 그리고 주인한테 내가 사정했어요. 매각주스라고요. 우리 부인이 이렇게 배가 불렀으니 애기 놓고 한 달만이라도 좀 더 있다가 나가게 해달라. 사정해서 허락을 받았어요. 돈도 없지, 갈 데도 없지. 기가 막힌 상황 아니에요. 그렇게 기도했어요. 근데요, 그때까지만 해도 우리 집사람 소원이 뭐냐면 우리끼리 한번 살아보는 게 소원이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때 집을 하우스 하나를 렌트해서 외국 사람들하고 쉐어해서 같이 살았어요. 몇 명의 외국 사람하고 사니까 여자가 얼마나 불편해요. 부엌도 같이 쓰고 다 같이 쓰니까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소원이 우리만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다. 근데요, 갈 데가 없어가지고 기도하면서, 근데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우리 비록 원배들은 불러하셨지만 우리 가족만 살 수 있는 곳을 우리를 인도해 주셨어요. 하나님 그렇게 인생을 풀어주시더라니까요. 제가 요즘 이 코로나 이 상황을 맞이하면서 요즘 참 내가 입만 열면 감사가 나오는 게 뭐냐면,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몇 년도 안 됐죠. 학교에서 그만 나가달라고 그래가지고 우리 보고 어디로 갑니까? 우리가 여기서 계속 개척할 때부터 여기 와가 학교에서 다 있었는데 어디로 갑니까? 그만 나가달라고 그래서 참 기가 막히잖아요. 어떻게 우리도 나가달라니까. 그래서 우리가 나가가지고 그냥 사무실도 구하고 막 헤맸잖아요. 그러다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비전센터를 주신 거 아닙니까? 요즘은 저 비전센터가 없었으면 어떡할 뻔했나. 정말 제가요, 생각해보면 그때 학교에서 나가라 그래서 우리가 밖으로 나올 수밖에 없었던 그것이 돌아보니까 이게 축복이더라니까요. 요즘은 고마워요. 그때 그냥 나가라 안 그러고 가만히 냅뒀다가 이런 코로나 터져보세요. 우리가 어떡할 뻔했어요. 그래도 여러분, 저는 참 요셉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가끔 제게 그런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 하나님 목사님 참 사랑하시는가 봐요. 무슨 이야기예요? 목사님 보니까 말도 안 되는데 일이 잘 풀리네요. 여러분, 이것이 요셉의 형통의 복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사람들 언제 여유가 생긴지 아세요? 내가 막 이러면 여유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딱 이 믿음이 있으면요, 좀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평정심이 생기는 거예요. 좀 당당해질 수 있는 거예요. 저는요, 여러분 한 분 한 분 여러분 모두에게도 이 요셉의 형통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자녀에게도 이 형통의 복이 흘러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당장은 상황에 너무 힘들고 흔들리고 낙심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요셉이 그래 노예로 팔려가지고 낙심해가지고 밥도 안 먹고 그냥 나는 내가 무슨 일이야 하고 그냥 했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요셉은 그러지 않았어요. 상황은 기가 막힌 상황이지만 요셉은요, 밥도 잘 먹고요, 열심히 했어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사람들 보디발의 눈에 요셉이 이뻐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서 1장 9절 유명한 구절이 있어요. 다니엘서 1장 9절 말씀 보게 되면요,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의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시리라고 했습니다. 누가 한 거예요? 다니엘이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환관장을 마음을 움직였고 다니엘을 이쁘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제가 가끔 얘기하잖아요. 실력이 은혜라니까요. 실력이 은혜. 여러분 괜히 사람 마음 가는 사람이 있잖아요. 물론 뭐 그렇다고 해서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은혜만 기다려, 이건 양심불량이고, 심는 대로 건너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가 최고인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요셉을 판 사람은 이스마엘 상인이었잖아요. 그죠? 그리고 보디발이 요셉을 샀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 보면 그래, 그 이스마엘 상인하고 보디발이 요셉의 인생을 결정했구나, 자기 샀으니까 라고 생각될지 모르지만, 여러분 요셉의 운명을 결정지은 건 그 사람들이 아니고요, 하나님이셨어요. 우리 인생은 마찬가지예요. 주변의 사람들이 이런 것을 이러고 저러고 하는 것 같아도 궁극적으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의 자녀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면요, 이끄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셉의 형통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니까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다는 말씀이 4번이나 등장합니다. 요셉의 모든 인생의 성공은요, 하나님이 연결됐어요. 여러분 보세요. 이 보디발 집에 팔린 거, 보디발이 누굽니까? 왕의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왕을 보호자는 친위 대장이었습니다. 요셉이 왕을 만날 수 있는 발판을 이미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놓으신 거예요. 우리가 큰 그림으로 보면요,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보석이에요. 노예의 삶도, 보디발이 집 팔린 것도 하나님의 보석인 거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팔려가는 시간이 있을지 몰라요. 노예의 삶을 살아야 되는 시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저런 어려운 시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뭐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인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니에요. 자, 손 한번 내보세요. 한번 자기에게, 그래 나는 혼자가 아니야. 여러분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형통의 통로요, 최고의 축복인 줄 믿으시기를 주여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께서요, 마태복음 28장 20절 이렇게 말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마지막 주신 약속이에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써 이렇게 말합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라고 축복합니다.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최고의 축복이에요. 뭐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이 예수님의 말씀, 바울의 말씀 빌어서 다시 한번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 소리 좀. 이 동네는 별로 안 믿어지는지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주관하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최고의 축복의 인사예요. 자, 한번 여러분 자기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각 가정에서도 마찬가지. 옆에 있는 여러 자녀들, 가족들 서로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그냥 호칭은 하여튼 알아서 부르시고, 집사님, 하나님께서 집사님과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한번 축복하는 거예요. 자, 됐죠? 자, 시작. 집사님, 하나님께서 집사님과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최고의 축복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이 말을 들었던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집사님도요. 이렇게 하면 자, 시작. 집사님도요. 할렐루야.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사업장에서도, 학교에서도 모든 맞는 가운데 한번 이런 각자 적용해 보십시오. 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형통임을 믿는가? 아니면 여전히 세상의 그 무엇, 돈, 명예, 권력, 그것이 내게 있는 것이 형통이고 행복이고 성공이라고 생각하는가?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는가? 세상의 그런 것들을 의지하며 살아가는가? 주변에서 나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는가? 그래서 사람들이 나에게 막 위탁하고 막 맡기는가? 아니면 나를 경계하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목사님은 하나님이 참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라는 이야기를 제가 종종 듣는데요, 여러분들 알다시피 저도 목회하면서 항상 좋은 일만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때론 가슴 아픈 일도,
때로 눈물 흘릴 일도 있었지만, 어찌 보면 순간 힘이 드는 순간도 있지만, 그런데요, 그 속에서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셨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게 하나님의 사랑 아니었어요. 제가 그걸 느껴요. 주변 사람들도 그걸 느끼는 거예요. 이게 형통인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와 여러분 모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만족한 이 한 해를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근데 한 가지 여러분들 중에서요, 이런 분이 있을지 몰라요. 목사님, 저는요, 근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예수님이 저와 함께 하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 분이 계실지 몰라요.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나?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시나? 모를 수 있어요.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알아야지 든든하죠.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이라는 걸 알아야 든든하죠. 그죠?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좀 전에 여러분 두 분 집사님 간증하셨잖아요. 새가족 모임을 하면서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나를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예수님을 내가 모셔드린 거예요. 내 아버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든든한 거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장 뒷돌만 하면서 제자훈련 받으면서 사역훈련 받으면서 그거를 내가 배우고 알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어떤 어려움이 와도 그래,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잖아. 그래서 여러분들을 권면하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새가족 모임 안 하신 분 있으면 다 들어가시기 바래요. 제자훈련, 사역훈련, 성장님 똘반 지금 모집하잖아요. 오늘 이제 수료식도 합니다. 다 가시기 바래요.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여러분 그곳에 가면 배우고 깨닫고 그 하나님과 여러분과 깊은 만남과 교제가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주변 사람이 말해요. 목사님 뭐가 그리 좋아요?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뭐가 그리 좋아요? 저요,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에이, 지금 집사님 일도 좀 잘 안 되는데? 아니에요. 잘 될 거예요. 이거요, 한 조각일 뿐이에요. 하나님이 나중에 결국은요, 요셉처럼 내 인생의 퍼즐을 맞추실 거예요. 하나님이 마지막엔 좋게 풀어주실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여러분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입에 한번 축복합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결국 하나님이 풀어주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풀어주십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 하나님들을 지키시는 자 이 찬양 같이 하면서요, 우리 말씀 붙들고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고,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대시고 그늘 대시니 낮에 해와 밤의 달도 밤의 달도 하나님이 함께 지키시니까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입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명쾌하시니 명쾌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주님을 지키시리라. 너의 주님을 지키시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 눈을 들어 주를 보아라. 주를 보아라. 너의 도움이 어디서 오는가?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어디서 오나. 천지지신 너를 만드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여호와께 우리가 모르는 사람 찬양합시다. 가까이 가서 눈을 들어 주를 보아라. 주를 보아라.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도와주십니다. 어디서 오나? 어디서 오나? 천지를 위해 너를 만드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여호와께
이 시간 잠깐 이 마음 눈을 감고 한번 기도합시다. 여러분 혼자라고 여겨지세요?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너무너무 힘든 상황에 코너에 몰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요셉과 같은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잊지 마세요. 하나님이 결국은 풀어주실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그 하나님 이름 부르면서 하나님 나를 지킬 줄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나를 도와줄 줄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 자녀를 도우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자녀를 일으킬 줄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지금 아멘. 외치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형통이 오는 통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인 줄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이 이제 우리가 지금의 현실만에 주저앉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결국은 하나님이 내 인생을 풀어가실 것이다. 아멘. 결국 하나님이 내 자녀의 인생을 풀어가실 것이다. 아멘. 요셉의 인생처럼 하나님께서 큰 그림을 그리고 계실 것이라고 하는 아멘.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우리의 인생의 포커스를 맞추고 초점을 맞추고 살게 하여 아멘.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기도를 받으시고 우리 함께 하시고 우리 지키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